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날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는 설이든 아니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설날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예수님과 보혈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근심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의 빛 되고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떠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바보 되나 어리석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것 위에 하시고 주 너를 구하는 것은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평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나와서 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또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거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신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만과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려드린 예배 오직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어성 예수 사랑합니다. 어성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인데 옛날 같았으면 설 되면 새 옷도 입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죠?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는 변함없이 계속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독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곳에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며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은총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또 고난과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또 이 이후의 삶에도 더 큰 역사와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
건강과 축복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오는 것은 아버지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의 어수속히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와 각 가정들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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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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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노라. 저희야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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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 가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일의 삶도 평강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 순종하며 늘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참 명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명절 분위기도 나고 기분 나고 그러는데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참 요즘은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열심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식어진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부여와 풍요와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육신의 생활은 편안해졌지만 우리 영혼은 더 핍절한 가운데 있고 우리 영혼은 더욱더 정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를 시간시간 이 주일마다 예배자들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영혼의 우리 영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마음의 구석구석 삶의 구석구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나 또 종이 말씀 들고 있어서니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사오니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더 하나님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더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시골 교회라서 교인들이 한 2배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 있던 자식들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주일 명절이 되면 자식들 옆에 앉아 있고 손주들 앉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참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 어쩌면 지금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참 자식들 밑으로 대물림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박성국 집사님과 또 이야기 나눴지만 주님 오실 때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가까우면요 반드시 큰 환란이 세상에 닥쳐요. 그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밖에 나올 겁니다. 예전에 교회 왔던 사람들은 더 막 달려올 거고 살려달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영혼부터 기도하다 보면 주님 잊지 않고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광고는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명절에는 자유롭게 하고 저도 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예배하셔도 되고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거룩, 사도의 계승, 공유, 그다음에 사랑, 한 몸. 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비전 좀 있습니다. 이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좀 길지만 그래도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마음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참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15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마지막 31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왜 사랑의 종교를 하느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한 단어로 말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오직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고 참 내용도 많고 참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나눠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자, 21절도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많이 입술로 고백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킨다. 그럼 주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봅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서로라는 것은 이것은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을 말합니다. 또 교회 밖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지은 모든 사람도 그 형제들 속에 또 서로라는 단어 속에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어떤 말씀보다 우리는 붙들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계명. 자, 계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랑하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딱 받았으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주관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마음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이나 그게 맞춰서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받으셨듯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받고 누가 서로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과연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힘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힘을 주실까요? 믿음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쳐다보면 정말 믿기만 하고 절대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 주님 저 사람 사랑하려고 힘을 써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결단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줄 줄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더 어떤 말씀보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말씀보다 우리는 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 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진심으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는 거,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 힘든 일 당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걱정도 안 돼. 혼자서 잘 헤쳐나가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자녀가 아프면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얼마나 같이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말을 동동 부르지 않습니까? 그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걸 다 줍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에, 형제 힘든 상황에 진심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도와주셨으면 도와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겨나갈 수도 애써 주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다 못해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도 한다면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일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결코 비켜갈 수 없어요. 자, 25장 31절부터 33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양처럼 어떤 사람은 염소처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그 오른편에 세운 양들에게 그 임금이 예수님 말씀하신 34절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시키는데 양들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양들은 천국 갈까요?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라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얼마나 있으실까요? 하지만 애쓰는 거죠. 힘쓰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시면서 너는 천국,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헐벗은 자들을 보고서도 입혀주지 않고, 배고픈 자들을 보면서 먹여주지 않고, 병든 자를 보면서 돌봐주지 않고, 나그네 된 자들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서로 돌아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과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전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정말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 무겁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인정받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서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 함께 계시는 자들이에요. 자, 16절,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죠. 이 말씀도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성령을 보내주시겠고 성령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성령님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요. 혹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고 허탈했을 것 같아요. 걱정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위로가 됐을 거예요. 참 힘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제자에게나 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 같은 제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거죠. 자,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말씀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 증표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성령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함께 계시는 것을 혹시 자주 느끼고 사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 혹시 자주 경험하십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어떻게 성령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더라도 성령님은 아무런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더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고 은사도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역사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평안을 누립니다. 27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다스리세요. 생각을 주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중에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예수님도 이제 곧 인자는 사람들한테 팔리고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또 잠시 후면 정말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고 낮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너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요. 자, 차가 싱싱 달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린아이가 그 길을 혼자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울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손을 딱 붙잡아주면 차가 와도 괜찮아요. 평안해지 임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어. 두려움 없어. 아버지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용감하게 건너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확신이 되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주님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평안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주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다. 답답한 일 중에서도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떡밥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말기였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자녀들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다 너무 웁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권사님은 이상한 애만 차분해요. 자녀들이 물습니다. 어머니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권사님 대답하기를 왜 안 무섭겠니?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두렵지 않아.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때문에. 권사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자기 손을 붙들고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이 병실에서 우리 많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간호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물어요. 권사님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아요.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고요함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평안을 준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할 때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놓치고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딘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연결되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너희는 그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 예수님을 사랑하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심할 필요 없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킨대요. 말씀대로 안 산대요. 근데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또 누구 말이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많은 죄들을 우리가 때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사람들도 지적을 하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중에 어떤 죄는 정말 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성령 임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17절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참이고 거짓이고 분명히 분별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성령은 분명히 압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 삶을 사는지 성령은 다 알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의 영에 보셔서 아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없다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받아요. 이것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심을 멈추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임재를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행동을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무엇과 맡긴 죄가 있어 그렇겠지만, 여러분, 먼저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성령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없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이 내 속에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저 천국을 누리게 해서 멀어지고 맙니다. 또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평안을 인해서 염려도 두려움도 사라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낙심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할 때 얻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 근심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염소들이 들어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저주를 받아요. 그것에서 영원히 사는 저주를 받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 안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내 신앙의 모습이고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를 볼 수 있는 잣대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다 무너져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말씀도 무너지고, 아무리 기도도 무너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 다 어떻게 다 무너질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회 잘 다니고 지옥 간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예배 참석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또 힘 좀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 내 주머니를 열고 손을 벌리고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를 나도 마음 아파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를 나도 사랑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 우리가 점점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마지막 때 오른편에서는 양들로 다 세움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을 누린다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과연 그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주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가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우리 시선이 가고 그렇게 된하여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에 심판대에서 오른편에 세워진 양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를 내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여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을 없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자원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그 힘쓰는 저 우리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한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저들에게서 우리가 마음이 열어지고 또 손을 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서로 사랑할수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자 되게 도와주시고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를 되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서 한없이 부족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주신 계명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신앙생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함께 부르신 우리 성도들과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아래 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거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친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완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뜻을 이루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도 드립니다.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이라고 또 맛있는 떡국도 준비하고 또 튀김도 준비하고 명절 음식을 좀 준비했다 그러네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